삼부 광야 40년, 고라의 반역. 시간이 흐릅니다. 15장에는 미래를 위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지킬 제사법들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입니다. 게다가 모세와 같은 고앗 자손입니다. 그는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 왜 너희만 특별한가?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욕심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탐낸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아론은 내일 여호와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와 그 앞에서 분향하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한 자니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고 오히려 거역합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작은 일이거늘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놀라운 왜곡입니다.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노예의 땅을 약속의 땅인 것처럼 말합니다. 죄는 사람의 지각을 왜곡시킵니다. 다음 날 심판이 임합니다. 250명이 향로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집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집니다. 땅이 그들을 삼킵니다. 250명의 향을 드린 자들에게는 불이 나와 그들을 사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믿을 수 없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모세를 탓합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백성 중에 죽음이 퍼집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명령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빨리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이 달려갑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섭니다. 재앙이 그칩니다. 하지만 이미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확증하십니다. 12지파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라고 하십니다. 다음날 보니 레위 지파를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직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느리바 물사건. 세월이 흐릅니다. 1.8에 1.9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정결례에 대한 규례입니다. 20장에 이르면 출애굽 40년째입니다. 많은 일이 생깁니다. 먼저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서 지켜본 그 소녀, 홍해를 건넌 후 춤추며 노래한 그 여인, 이제 그녀도 광야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 문제가 생깁니다. 신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나쁜 곳으로 이끌어 들였느냐.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불평입니다.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원망의 DNA는 계속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주목하세요.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읍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이 나옵니다. 회중과 짐승이 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쳤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둘째,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셋째, 백성을 패역한 너희라고 부르며 화를 냈습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40년간 백성의 원망을 듣고 참다가 한순간 실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특히 리더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곳 이름이 무리바, 즉 다툼이 됩니다. 놋뱀 사건. 스무장 말미에 아론도 죽습니다. 코르산에서 그의 제사장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아론이 산에서 죽고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스무한장에서 백성이 또 낙심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번에는 불뱀이 백성 중에 나와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비방하여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답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려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납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14에 1호에서 이것을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집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칩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그는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술사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3번 길을 비킵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리고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이 보입니다. 나귀가 발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락이 발람을 3번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매번 축복을 선포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언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2417.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모든 시도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부세 세대의 준비. 2번째 인구조사.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 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재앙이 일어나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가 음행하는 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26장입니다. 40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조사 60만 3,550명과 비교하면 1,820명이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새 세대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심판받은 옛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시네. 광야에서 계수할 때에 계수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도 없었으니 새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세대를 버리셨지만 당신의 약속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 2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 중에서 삭제될 까닭이 무엇이니까?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이것은 획기적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딸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여성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 모세는 백성을 걱정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를 생각합니다. 참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택하라. 그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내 손을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 그는 애초부터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12정 탐꾼 중 한 명이었고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리더십이 이양되는 순간입니다. 요단 동편 정복 28에 3일장은 제사와 서원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32장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가축이 많은데 요단 동편 땅이 가축에 적합합니다. 그러니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를 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을 떠올립니다. 또다시 백성이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갓 자손이 해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여기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서 그들을 그들의 곳으로 인도하기까지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먼저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형제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동의합니다. 단,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면 요단 동편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위해 싸웁니다. 내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습니다. 광야 여정의 회고 33장은 40년 광야 여정의 전체 경로를 기록합니다. 라암셋에서 시작하여 42개의 진영을 거쳐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것은 기억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떻게 회복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거를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합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35장에서는 레위인의 성읍 48개와 도피성 6개를 정합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자가 복수자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36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기업이 옮겨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방랑이 끝나갑니다. 결론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민수기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책입니다. 첫째,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루 이틀 거리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신앙으로 40년을 방랑했습니다. 의심은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둘째, 원망의 파괴성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만나, 구름 기둥, 불 기둥.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셋째,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조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고라의 반역, 무리바의 물, 불뱀 사건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10번도 넘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옛 세대가 실패했지만 새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중보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반복적으로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아론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습니다. 중보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새 세대를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격려합니다. 광야 세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적용 우리의 광야.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 인내의 때,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첫째,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2정 탐구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10명은 거인을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셋째, 순종하십시오. 모세도 한 번의 불순종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작은 불순종도 큰 결과를 낳습니다. 넷째,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르우벤과 갓 지파는 형제들을 위해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섯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민수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신앙으로 11일 걸릴 길을 40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광야가 길게 느껴집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민수기였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